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죠. 터키 지역을 전도를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모아놓고 14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 보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여행 내내 함께 하셔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1차 전도여행의 성과는 사실 몇몇 도시를 전도했다, 제자를 삼았다. 그거는요,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오히려 1차 전도여행의 성과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2차, 3차 전도여행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히브리파 사도, 유대인의 사도, 히브리파, 그 본토에 있는 사도들이 세움받았던, 사도로 세움받았던 베드로는 오늘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끝마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로마로의 포로로 어디 보면 고소당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이,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28장이 끝마치는 장면으로 되어 있죠. 현재로서 우리는 사실 이방인에게 믿음이 열린 사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건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별 없이 빈부 아무 격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 개돼지였잖아요. 개돼지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개돼지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개돼지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이 이야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구약적 전통으로 보면 오직 그 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방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5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루살렘 회의의 토론, 이렇게 쟁점들이 나옵니다. 오늘 좀 더 그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6절에서 11절은 그 토론 논점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한 이야기, 그리고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한 이야기,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들은 어떤 장소를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하게 되는데, 그 야고보가 최종적 어떤 결정과 함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한 내용이 편지로 기록되어 가지고, 그리고 30절과 35절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편지가 주어지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일치에서 일치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토의의 쟁점이 나오죠.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초대교회에 생기는 문제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히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좀 1절과 5절을 보면 좀 과격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교회, 특히 이제 여기 이방인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돼. 너가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요, 나중에 봐보면 이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통과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거는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을 거고 앞으로 이방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또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여야 할 예루살렘 교회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첫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복음 전도의 이 모습이 합당치 않아. 그 사람이 뭐냐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이방인 교회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구원 이퀄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절기, 믿음 플러스 안식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주장은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또 자신도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데 구별되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하겠느냐. 두 개고, 두 번째는 아니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을 그 할례 받지 않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지금 현재인들은 절기나 유대인의 풍습을 그대로 지켜요. 그건 문화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절기나 할례나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를 짐이라고 그랬어요. 짐,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들을 구약부터 지켜왔던 유대인의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가는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이제 바울은 그건 짐이다. 무거운 짐을 지키게 만든 거다. 왜 그대로 지키게 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지, 유대인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유대 전통도 안 따르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논쟁을 어떻게 해결하나.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사실은 계속적인 논쟁이고 변론이고, 그래서 7절에도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회의 안에 많은 변론들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불일치에 분란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1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사례로 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치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주장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방인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할례나 제사나 어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딱 못을 박았어요. 12절, 바나바와 바울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여러 이방인의 구원의 사례를 12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했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13절에서 21절에 야고보의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쭉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반대판의 의견도 들었을 거고 또 어떤 찬성파의 또 의견도 들어서 찬반 토론이 일어난 거죠. 변론, 토론이 일어난 거고 그 토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한 또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가고 싶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을 짓는데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이 되는데 아모스 9장 11절 11절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아브람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모두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브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의 구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들이. 그런데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오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이 야고보도 이방인의 구원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많은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피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그들의 의식법인데 그 의식법을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방인 교회하고 교제를 하려면 사실은 이방인 교회들은 그 이방 그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다 먹거든요. 그들은 다 먹어야 편하게 먹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먹잖아요. 옛날부터 먹지 않았고. 그리고 갑자기 바꾸라 말하기는 그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 주자. 이런 서로 간에 먹을 수는 있지만 나는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음행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마찬가지죠. 음행은 도덕적 순결이니까 이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피를 뺏지 않고 죽은 음식을 먹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그 정결의식에 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를 먹는 거 이거는 피채 먹지 말라고 레위기 규정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규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로 이방인 교회를 막 괴롭히지 말되 또 이방인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인들 대해서 이런 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말자. 서로 하지 말자.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할례를 강요하지도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 편지로 되는데 이제 사도와 장로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 외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모든 이방 교회를 파송하여서 이 결정이 담는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짐 지우지 않은 것이 유대인의 그 할례, 유대인의 그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그 짐 지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유대인의 그 짐 지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한번 하나 정말 실질적인 문헌을 내가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올려드릴 건데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얽어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인 죽은 것들과 음행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삼가면 너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건 어떤 이런 네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디 보면 순대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구별되자.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좀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평안하고 또한 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덕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하는 거죠. 사실은 또 지나치게 술을 먹으면 중독이 있을 때 보면 술 취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냐 않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고 위탁하는 삶을 사는 자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 가운데 술과 이것은 뭐 그렇게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뭐 여기에서 뭐 피를 먹냐 안 먹냐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는 덕의 문제, 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 정도는 해주지 않냐 서로에 대한 배려이지 않냐 그러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배려 없이 자기가 좋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나는 술 먹으면서 지옥 안 가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뭐 그러면서 아무 데나 술 마시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을 정해서 너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지 너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30절에서 35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지금 많은 토론이 15장에서 있었다고 알죠. 토론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토론과 논쟁 때 이제 결론이 나온 일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 편지를 들고 이제 이방 교회로 막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바나바, 바울 또 뭐냐면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는데 그때 어땠냐면 사람들이 교회마다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굳건하게 세워졌다. 여기 32절에 보면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여러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지나치게 쉬울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만으로 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만약에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엄청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자꾸 흔들려. 기초가 없어.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야. 복음을 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몰라.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교회가 답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뭐냐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걸로 내가 굳건히 쓰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 이방 교회들이 아주 기뻐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잘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요 변론은 여러 차이가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변론이라는 것은요 존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를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차분하게 근거를 대고 말할 수 있죠. 다툼과 변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다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어떨 때는요 변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또 일치되어 가고 그거를 본질적인 이것을
가지고 일치와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거를 대서 설득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우상의 제물로 막 먹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특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처럼 유대인의 문화와 또 절기와 안식일과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를 그대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요한 문제를 결론을 집니다. 그거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서로의 덕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서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 것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또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일치를 향하여 함께 가는 그래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